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할 때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생각나게 하세요. 옛날에 불교를 오랜 동안 믿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집에 신방을 슬쩍 갔는데 마침 그 할머니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옛날에 뭐 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참 좋은 믿음이다 싶어서 이제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한참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깜짝 놀란 목사님이 아니 할머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느냐 했더니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할머니 알았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시더래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분이 집사도 되고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명예권사도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한번 또 할머니 잘 계시나 하고 신방을 갔는데 그 할머니가 또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제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세상을 마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더니 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이 갑자기 왜 또 그렇게 기도하시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제가 갈 날이 다 되었는데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에게라도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혹시 옛날에 믿던 부처님 눈밖에 날까 봐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에스겔서에서 엘리야가 열왕기상에서 지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만 이렇게 믿을까?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이 할머니만 주님도 붙잡았다가 세상도 붙잡았다가 이렇게 할까? 오늘 특세의 마지막 날 결론으로 예수님은 두 맹인의 그 믿음의 요청에 포기할 수 없었던 그 가슴의 꿈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자 그들의 눈이 성경은 정확히 뒀어요.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안 보이는 눈을 뜰 만큼 내 인생에 정말 이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너 믿음대로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대로 된다면 그 믿음 정말 그 일을 이룰 만큼 내 믿음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솔직히 잘 압니다.
목사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저야 뭐 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그냥 이렇게 푼수같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리고 그게 성도들에게 다시 믿음의 어떤 새로운 결단을 일으킨다면 뭐 제가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게 그게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산다고 하다가도 일이 좀 급해지면 의심과 불안이 생기고 또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한편으로 딴 마음이 들어가지고 염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해주시면 좋고 또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 때도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표인데, 저는 한편으로 저 표를 볼 때마다 정말 믿음대로 된다는 주님의 약속의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편으로 내 믿음이 그렇게 될까? 제가 제일 많이 마음에 눌리는 건 정말 내 믿음이 그 정도가 될까?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나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과 이 선언은 무슨 마법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어떤 계약 같은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기계적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눈 대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증하고 믿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씩 신뢰의 관계가, 이 믿음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런 마음이 조금씩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뢰관계가 쌓이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 편에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한번 그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먼저 예수님 편에서 확실한 것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신다.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는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는 때로 두 맹인 만큼 믿음도 없다는 것, 믿음이 약한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적어도 주님 편의 신뢰관계는 점점점 더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나는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믿음의 능력을 맺을 만큼 안 되지만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거나 없더라도 그러면 그때 저처럼 안 될 건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마가복음 9장에 이런 기막힌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자주 불에도 막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는 이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주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혹시 무언가 할 수 있거든, 저는 그렇게 안 될, 또 괜찮습니다. 점잖은 척 그러는 거죠. 그러나 혹시 주님이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한 대로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외치죠. 뭐라고 외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오래전에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구나. 주님, 내가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누구 말대로 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 아버지는, 그리고 때로 우리는 너무 간절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요청할 만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이 아들이 너무나도 불쌍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가 쌓여가는 것,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봐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 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 그러나 저도 그 믿음으로 무언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은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님 편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많이 마음속에 외치는 그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나가도 된다. 누구 앞에는? 주님 앞에는. 세상에는 좀 염치도 갖고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러나 늘 주님 앞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시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인데 그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포함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아시는데 이제 두 번째,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 신뢰관계가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최소한 주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서.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약속이나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나 우리가 기대하고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2년 반 동안 속 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떤 가정은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슨 목사입니까? 저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그래도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몰라도 나보다 당연히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주님이 내가 좀 답답해서 그렇지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겠지, 그 정도의 신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마음의 상황 보면 이거 뭐 기도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이런 엉뚱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라도 그래도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끼리도, 우리 사람 간에도 내가 누구를 믿는다 하고 말할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슷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는 나는 그 사람 믿어, 그런 사람 없지라고 했지만, 그런 안 좋은 말이 들려왔을 때 그때 내 반응과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달라져요. 자, 그 말이 들어왔을 때 신뢰가 가장 클 때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말 하지도 마 라고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믿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호히 거부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이 들리면 그분과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있었어? 왜? 그렇게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든지 같이 힘을 내게 하려고. 요게 최고의 신뢰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못한 신뢰, 내가 막 그 사람 믿어 했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얘기가 들어왔을 때 에이 설마 하면서 내 판단을 조금 미루는 거, 요 정도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설마, 내 상황에서 좀 안 좋아 보일 때도 주님께서 설마 그래도 하시겠지, 요 정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떨어지는, 신뢰가 좀 더 약한, 좀 점수로 말하면 C나 D 정도 될 때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정말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살짝 의심하는, 그래? 정말이야? 요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그 사람 믿어 신뢰한다고 해도. 자,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믿는다 하지만 가장 바닥일 때는, 정말 안 믿을 때는, 그런 어떤 때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이 들려올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금세 동의하는 거야. 입으로는 믿는다 했지만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올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예상하고 기도한 대로 안 돌아갈 때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무슨 믿음은 무슨, 마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을 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 우리 사이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뢰관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나.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신뢰하면 우리 인생의 일들이, 우리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꿈과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의지하는 그 소망이 때로는 암담해지고, 예수님이 뭐라도 사인을 주시거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띄워주시면 그나마도 그거 보면서 뭔가 좀 감을 잡고 나갈 건데, 그런 것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신뢰는 가져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분명 무언가를 하고 계실 거야. 혹은 다른 어떤 분의 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계는 예수님의 시계보다 5분 빠르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러겠지, 주님의 시간은 조금 더 있다 오겠지, 이렇게라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더 좋은 생각과 계획으로 분명히 역사하시겠지. 우리가 잘 나누는 말씀대로 저 로마서 8장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의 마음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다 아시고
형편도 아시고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믿음을 도와주시라고 기도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믿음도 없이 조금 갔다가 안 되면 또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돌아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얘기하겠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때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누구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는 항상 어떤 일이나 하나님을 믿고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되 뭐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오병이요, 보리떼 5개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하나인데 10,000명, 5,000명, 10,000명이면 그 주님이 이루실 일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될 우리 편에서의 주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향,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은 도와주시는 그런 보조자로 살았더라면, 이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아멘 주님 정말 그 믿음이 능력이고 역사인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는 그걸 싹 바꿔서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서 한번 이루어지도록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말씀을 듣다가 야 정말 저렇게 해볼까 들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좋겠구나 하면은 늘 그 자리예요.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보셔야 됩니다. 작은 거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내 마음의 말씀에 결단이 올 때, 갑자기 어느 틈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을 주실 때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밖에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과 함께,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때로는 양심으로 때로는 어떤 생각으로 나올 때 그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 교회는 이것을 목사에 대한 순종으로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면 머리가 아팠지만, 순종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마음에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순종이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내는 것입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확신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좀 크게 쓰시려면 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제가 여러분 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가난한 중에도 그냥 애쓰고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미국 갔잖아요. 유학 가가지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었고 목사였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설교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나도 아는데 안 되는데 그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왜 안 됐냐면 제가 진심으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정한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냥 보조만 해주면 돼. 저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말로는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쓰는 거야. 하나님 요일에 하나님 수건 들고 있다가 네네 이런 식으로 제가 믿음이라고 살아왔으니, 입으로는 하나님이 써주시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실망하고 혼자 낙심하다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믿게 되면서 깨달은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사람의 능력과는, 사람의 준비 갖추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믿는 거구나. 확신하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라고 주시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도 믿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 그냥 알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제가 이번 주일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합니다만 그거 안 믿고 그냥 알고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때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았더라고요. 왜? 세상에 겁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오직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언제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는 맛이 없어서. 그 범죄한 중이라도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제 죄가 이렇게 참혹해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는 맛이 없어서 주님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열매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는 담대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전긍긍 안달복달 그거 붙잡고 있어도 우리는 그거 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여전히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지만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예고편임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합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송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올 한 해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믿음이 약할 때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상황이 안 돌아갈지라도, 사람들은 변하고 바뀔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최소한의 믿음은 주님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표정을 구하세요. 기적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표적을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라고 적어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구하세요. 기도원은 한두 번 표적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좀만 마음만 약해지면, 상황만 바뀌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라 저렇게 해주시라,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야, 너 한두 번이냐? 너 장난하냐? 그러시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믿음에 대한 이 냉소의 시대에 하나님께 늘 표적을 구하며 그 응답과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가슴에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번 특세의 주제의 결론이고, 우리가 적어도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중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세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돌파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